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2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3차 전도행의 마지막 종착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들으시 부름받아 낯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91년도에 필리핀 갔을 때 너무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다가 필리핀을 가서 한국이 필리핀보다 잘 사네라는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15일을 저희가 있었는데 비전 트리블에 선교지 있었는데 거기는 내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 난민촌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난지도 같은 사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나님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필리핀보다 미국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정말. 그런데 미국으로 내가 왔어요. 그래서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기도했지? 아마 삶이 내 눈에 보이기에 필리핀보다 나 그때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기도를 한 것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마음에 어떤 충격을 좀 받고 선한 충격을 받고 진심으로 기도 드려진 것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깜짝 놀라죠. 정말 깜짝 놀라요. 내가 이거 언제 기도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됐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91년도에 그리고 나서 97년도 1월 18일 날 미국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가 잘못 기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간 게 아니고 그 전도지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도함을 따라서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면 또 방향을 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사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자식에 관한 것이든지 이웃에 관한 것이든지 나의 삶의 터전에 관한 것이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한 겁니다. 너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또 감동하심에 따른 내 언어,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걸 보고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런 말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참 멋있어.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께서는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교만이나 오만이나 자만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인생, 삶, 이게 참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는 바다. 그러니 그렇게 교회를 지도하고 덕을 끼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 리더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권면하는. 자, 그 권면의 말씀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모든 겸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픈 자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좀 내 성격을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나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맞춰가는 거죠. 내 인생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 안에서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려지는 눈물의 마음. 유대인의 관계,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도 있죠. 오해받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로 또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시험들을 참고 왜 참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잖아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 덕적인 면보다는 부도덕한 면에서 많을 수 있어요. 나의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이런 잠언 기자의 말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또 오히려 고난도 받고 그죠? 사람 고쳐주고 고난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는데도 또 믿지 않는 데메드리오 에베소에 있는 사람처럼 막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놓고도 때로는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다 영광 받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아니 해놓고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해도 우리가 괜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당함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그죠?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나아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그러니까 바울의 담대함이죠. 막 회당 앞에 나가서 헬라인과 유대인 앞에서 막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너희가 잘못한 것 회개하라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이런 말을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도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자들은 몰매를 맞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리더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다른 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 봤지만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번 전쟁에서 지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참을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참는 한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웃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이 남아있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이 똑같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겠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예요. 수고한 자. 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제는 잘 하지 않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어.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상황 윤리가 이제는 보통 됐잖아요. 상황 윤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상황 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상황 윤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다 환난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 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대하고, 그죠? 할례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야,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한데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고, 또 이방인이 하나님 성전 들어오는 거 막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과 의미를 바울은 선포하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것, 거칠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겉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지 않으면, 이웃을 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쁜 일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은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에 따라서 그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바울만 성령에 매여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나 저녁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성령에 매여, 그래서 말씀을 권면하고 믿음을 권면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도 인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우리의 삶,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평생을 똑같은 기도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소원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소원 안에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있어요. 꼭 우리의 욕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래서 우리만을 교회가 2024년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의 기도자들 명단 위에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저는 지금 궁금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다 가정마다 내용 보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기도자들 명단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2024년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 성령에 매여 움직이는 복된 가정 심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참는 것과 또 그 안에 아픔과 슬픔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오해와 관계가 있어도 참고 그 시험을 참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을 향한 증거와 또 많은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기관교안들이 든든히 서고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4년대 기도자 명단을 놓습니다. 전도자 명단을 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전도자들 명단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땅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 성도들의 마음 위에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